우리가 잘 아는 우화에 보면 독수리가 병아리 틈에서 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병아리 같이 성장하면서 닭같이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날 독수리가 하늘 위에 떴을 때 그 병아리와 함께 자란 독수리는 그 독수리가 무서워서 마루 밑에 숨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독수리를 보면서 나도 그렇게 컸으면 좋겠다. 저런 새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이제 거기에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마당으로 나오게 됐고 그 하늘을 나르는 그 독수리가 그 병아리 틈에서 자라고 있는 독수리를 낚아채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마을에 독수리 2마리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는 이전에 떴던 그 큰 독수리였고 한 마리는 자신들과 함께 성장했던 병아리 틈에 성장한 독수리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제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거기에 대한 우화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호랑이 틈에서 자란 고양이가 자기가 호랑이인 줄 알고 엉엉거리면서 다니다가 아주 큰 코 다친 이야기. 그러니까 만연을 부려서도 안 되죠. 그러나 이런 것처럼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병아리 틈에서 함께 있어서 자신이 병아리 혹은 닭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맞이하면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이루어 갈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1월 달에 우리가 고백했듯이 하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자. 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때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오직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 1월 달의 고백입니다. 1월부터 3월 달까지 설교의 주제가 이렇게 딱 적혀 있는데 이게 12월까지 계속 지우지 않고 계속 기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 읽으면서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은 강하시다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거기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올해 주제처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믿음의 선진들이 갖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랫동안에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발전을 이루어가는가를 우리는 계속 연구를 하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한다. 이렇게 고백. 그래서 1년에 저 주제를 가지고 첫째는 우리가 1월 달의 말씀 중에 계속 기억되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데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기억해두라.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다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시다는데 그 다음에 뭐냐?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구체적인 역사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우린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지난주에 미가서 보았듯이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비겁했던 사람들이 용감해지는 거예요. 나약했던 사람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 숨었던 이들이 이제 뛰쳐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어리석었던 이들이 이제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는 거죠.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여주는 길이 어디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영의 역사. 이에 따른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누굴 통해 역사하시는지, 어떤 고백을 받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해 둘 거예요. 기억해 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 지난주에 말씀. 오늘은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예, 예루살렘에서는 북쪽 베델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요단강 쪽으로 예루살렘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한 10분 정도 차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나돗이라고 하는 인데 거기입니다. 예루살렘을 압니다. 예루살렘을 자주 봅니다. 그곳에서 도시를 보면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절에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씁니다. 제사장. 옛날의 제사장들, 아론의 아들들은 이 12지파의 그 동네마다 또 11지파죠. 11지파의 그 땅들의 가운데 가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을 중심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들에게 가서 질문하고 의문하고 그들에게 답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혹은 실로에서 제사할 때에 제사장들은 자기 순번에 따라서 그곳에 가서 1년을 이렇게 생활하며 제사를 지내고 또 순번에 따라 돌아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예. 제사장의 아들이라니까요. 곧 제사장이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예요. 더 중요한 예레미야가 그렇게 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깨닫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지 못한 그러나 제사장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도 보았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예레미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뭐로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로 세우셨다. 그 말.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거예요.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고백해야 되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누가 활동해요? 제사장이 활동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것. 이럴 때는 제사의 방법도 여러 가지잖아요. 대표적으로 5개 제사가 있잖아요. 속건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여러 종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때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용서함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겠어요? 어긋난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럴 때는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누가 가르쳐줘요? 제사장이 가르쳐줘요.
그러나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습관화되고 교리화되고 종교화되다 보면 이 교리와 종교가 잘못하면 사람의 소리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인 종교가 되고요. 경제적인 종교가 되고요. 정치인들이 득세하고 경제인들이 득세하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말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려요. 신앙이 너무 형식화되다 보면 이런 종교사회가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개혁이라는 게 자꾸 이루어지잖아요. 개혁이라는. 왜요? 네. 처음에는 들려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나가던 신앙이 이제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내 지식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요. 세상에게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질 않아요. 그때 아니요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대물결, 흐름, 이 세대를 보면서 이건 아니요. 이 말씀대로 이 뜻대로 나와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가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선지자들을 보면서 과연 이들의 활동이 왕성하다면 그만큼 시대가 어둡다 그 말. 어둡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웠어요. 저는 예레미야서를 좋아합니다. 예레미야 왜 그러냐면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알아요. 언어에서 나와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그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세워요. 나의 요시야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입니다. 요시야 13년서부터 시작해서 쭉 왕들이 계속 바뀌어 갑니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마지막 유다의 왕인데 이 왕조의 멸망까지도 보고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가다가 그 바벨론의 그 군사가 선지자는 돌려보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리아에서 돌아오는 그런 사건까지 민족의 망이죠. 망해가는 이 민족을 보고 나라를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파괴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부패한 모습, 죄악된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정치의 타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요시야 왕 13년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킨다. 요시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다음에 바로 회개를 해요. 참 희한하거든요. 우린 돌아가는데 익숙해요. 그래서 우상숭배도 하고요. 또 집에다 신상을 갖다 놓기도 하고 사람들의 자기의 욕심과 하게 되고요. 이건 뭐 제사장의 말도 듣지 않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정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이득을 위해 폭정을 행하게 됩니다. 경제인들은 어떻게 속이고 이웃의 것을 빼앗겨서까지도 불을 창출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백성들도 타락.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바뀌고 있는, 급변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아시아. 알겠습니까? 아시리아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말로 아수르가 바벨론 넘어가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겨가는 그 시점에 누가 있냐면 요시야 왕이 끝나고 여호야김까지 이렇게 몇 년간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김으로써 어떻게 돼요?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냐면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가 써놓은 선지자의 글을 갖다가 읽으라고 해도 그걸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예레미야서는 다시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설을 통해서 다시 대로 기록하게 합니다. 대단히 이게 나라가 가고 있는 거예요. 망조로 가고 있는 40여 년 동안의 나라를 보면서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수학에서 뭐라고 별명을 지어놨냐면 눈물의 선지자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레미야는 2장 13절을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거다. 하나님을 버리고 솔로몬 때서부터 내려오던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산당에 가서 예배하고 푸른 나무 밑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스스로 운동을 한 것인데 퍼진 운동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뭐예요? 스스로 된 줄로 착각하고 될 줄로 착각했다. 그 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믿음의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가졌어요. 누렸어요. 쥐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마음은 강팍해지고 마음은 허전해지고 이 소유도 마찬가지죠. 얻었어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졌는데 점점 허약해지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왜요? 뭐로 못 되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쥐었어요. 그러나 자기 것이 아니에요. 씌웠어요. 허물어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백성. 그 나라를 보면서 망해가는 그 나라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어찌 이러느냐고 하나님의 큰 물결을 보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 이런 책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다. 논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든든히 서 있고 우상 숭배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데다가 아니요 라고 얘기할 때 그 선지자를 그냥 놔두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뜻을 세웠을 때 여러분의 뜻에 대하여 누군가 아니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래요? 그러면 그 뜻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겠습니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그런데 선지자의 글들을 가만히 보면 책망을 위한 책망을 하지 않아요. 항상 뭐냐면 그러니까 돌아오면 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그 자리에 서면 된다고. 그러면 된다고. 왜 스스로 짜증나는 삶을 살아요? 왜 스스로 힘든 길을 걸어요? 아는 걸 알면서 타는 거예요. 예레미야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강한 어조로 한 옥타브를 높여서 큰 소리로 외치지만은 그 외치는 소리 속에는 계속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봐. 너희 뜻을 다 해. 너희가 완전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셔. 그렇다면 지금 돌아선다면 그런 고난은 없잖아. 시대를 보고 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는 에도미스 전쟁에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긴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이제 바벨론과 합치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여호야김 4년 이 말이 자주 반복돼요. 그때 갈대미스 전쟁에서 승패가 갈렸거든. 시대가 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나 보면은 이 바이러스가 왕성했던 그 다음 시대는 굉장히 진화했어요. 발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고. 이때의 진정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지 이의 지혜가 필요해요. 예레미야가 바로 예레미야.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외곽에 있는 예레미야를 들어서 선지자였으며 제사장이었으며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들어 예루살렘에 가서 외치게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 그 성서 사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라는 말인데 그 원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거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알려주시고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해주시려고 하는 거라고. 어려운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하실까? 이 시간은 지나갈 거예요. 3년이 되든 4년이 되든 지나갈 거예요. 이것은 같이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준점으로 가정에 사회에 직장에 던져놓았다고. 그 사람 보니까 믿을만해. 그 사람 보니까 저렇게 살아야 돼.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어려움을 저렇게 이겨가는 거구나. 이 신앙이 만연이 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 때문에 더 곤란해지면 안 된다고. 그게 어찌 믿음이요?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지혜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어느 게 믿음이요? 어느 게 믿음? 종교가 교리화되고 형식화되다 보면 각자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그걸 가장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진정 그렇게 가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거기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보다는 사람의 소리가 크고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인간의 계획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은 일에 오히려 교회들이 더 위축되고 더 시끄러워요. 어찌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해요. 좀 더 깨져야 된다. 최소한 좀 더 깨져야 된다. 더 깨져야 된다. 꼭지까지 차도록. 아니, 바닥까지 내려가도록.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능력이라고. 그 고백이 여기서부터 나올 때, 우리가 그동안 신앙을 너무나 형식적으로 했어요. 교리적으로 했어요. 인본적으로 했어요. 합리적으로 했어요. 아니,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을 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갈릴리 바다가 풍랑인 것을 보고 거길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유령인가? 왜 유령으로 봤어요? 사람은 저 무리를 못 걷는데 지난 모든 과거들이 그랬다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3살짜리, 4살짜리가 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아빠가 무리로 걸어오는 거 보고 유령이다! 그러겠어요? 아빠! 그렇지 않겠어요? 얘네들은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이 선입견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이지. 오늘 신앙이 그 문제예요. 이거와의 싸움입니다. 되지도 않은 자기와 된 줄로 착각하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싸움입니다. 출신 문제입니다. 주권 문제입니다. 몇 %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세운다.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성별하였고 너를 세웠다. 선지자로 세웠다.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나님. 나의 나돈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이다. 그가 나를 부르셨다. 일단 사람들이 부른 거 아니고 누군가가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겨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야, 나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 하고 응답한 거고, 누군가는 아니, 아직도 아니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구별시켰다고. 그런 목적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흔적이에요. 하나님은 흔적이에요. 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줬다고. 우리는 2월의 둘째 주에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세워주셨다. 나를 세워주셨다. 어디에 가정에, 일터에, 직장에, 혹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는 안 되는데, 선지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선지자 교육을 받지 못한 광야 선지자예요. 따지고 말씀을 듣는 법도 안 배웠고 어떻게 전하는 법도 안 배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셨다고. 나는 아이라. 나는 못한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넌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누구에게 보내든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그대로 해. 네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 얘기거든요. 언제 길이 오히려 이때 자기 홀로 나를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홀로 나를 생각하는 시간이 가면 이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어야죠. 아직도 고집을 피해요. 아직도 옛날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기 위한다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이미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어느 길이든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또 나가서 뭡니까?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그냥 말해라. 너는 선지자니까 말해라. 안 될 것 같고요. 손해될 것 같고요. 지는 것 같고요. 예, 지세요. 좀 망해보세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쪼다가 되어보라니까. 참 쪼다 여기 서 있으니까요. 쪼다 왕초는 여기 있으니까 쪼다가 되라고 바보. 이 바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보라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바로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너의 너도는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라는. 내게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우린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 그렇다고 만연불이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진정하세요. 좀 진정하세요. 그리고 잘 보세요. 이게 진정 내게 유익한 길이요. 좋아 보인다고 다 유익한 길이에요. 아니에요. 진정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요? 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느 길인지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금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또 물어보는 거죠. 진정.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저는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그런 생각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나? 그 질문을 꼭 해요. 맞아. 그럼 주실 거야. 그럼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선의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2021년도에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셨으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어떻게 고백하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오히려 더 저 교회를 보니까 저렇게 지켜가면 되겠다. 지켜가면 돼. 저 교회 보니까 저 교회 성도들은 저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더 유익한 길을 갔는데 한쪽에서는 100만, 200만의 없어졌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100만, 200만, 300만의 어떤 새로운 직업군이 생겼다고 하고 저는 만나는 젊은이들한테 꼭 그런 얘기한다. 지금은 젊은이들에겐 기회예요. 기회. 그랬잖아요. 코로나가 돌 때, 바이러스가 돌 때마다 그 돌고 나면 유명한 일들이 벌어졌고 개혁이 일어났고 새로운 일들이 벌어졌고 책들도 유럽의 책들, 서양 책들 보면 그때 쓴 책들이 많아요. 거기서 들어가서 거기서 쓰고 거기서 이야기하고 거기서 생각하고 그걸 그런 거예요. 저는 그걸 기대해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그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손들이 이 위기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세우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채우시는 그 역사 말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 신앙 위기 기회라니까요. 힘이 바뀌어버렸으니까. 그게 흐름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손길이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그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어디에 갇히든 어디에 매이든 더 중요한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9절하고 10절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신께 하였느니라. 그 마지막 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10절 하반절 이미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각자 어디에 설까? 그 얘기입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서는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기 좋은 기회라고. 우리 신앙 고백만 잘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에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깨달게 해주시는 대로 걸어가기만 한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기에 아주 좋은 세대. 이러한 기적과 이적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을 통해서 들려오고 전해지고 모범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